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여름이 이렇게 오래 가나 싶을 정도로 가을이 다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건강에 연약함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은혜와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맡겨진 자리, 주어진 현장에서 주어진 모든 일과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일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의 말씀을 오늘도 예배하면서 듣고 보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르셨는데, 이제 가나안 바로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래,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목을 메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도록 붙잡게 하신 건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냥 사는 곳에서 사면 되지 굳이 꼭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까? 굳이 꼭 이곳이라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말로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꼭 이 교회여야만 됩니까? 하나님 굳이 이 교회만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조금 한번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오실 땅이죠? 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그 메시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시고 주신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나와 제사와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국가라고 하는, 다시 말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3요소. 그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써놨잖아요, 여기에. 국가의 3요소. 첫 번째가 뭐죠? 영토예요, 영토. 그리고 그 영토에 살아가는 국민, 그리고 그 영토와 그 땅을 중심으로 다스릴 주권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는 이 세 가지가 하나 되고 있는, 말하자면 그 조직을 보고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국민들을 통해서 선출되어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주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민과 나라가 있는 민족을 국가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하나님께서 예배할 땅이 필요해요. 그래, 아직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이들이에요, 떠돌이들. 그래,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를 때 몰랐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 나그네, 떠돌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영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뭘 주셨느냐 하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땅을 예배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예배하는 땅에 누가 오셔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는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 좀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라고 해서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또 여러분 가정에 가장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국가를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대통령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임금이 다윗이었죠. 그래, 오늘 그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주권자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일단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 백성들에게 주권자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없는 상태죠? 예, 거주할 땅이 없는 거예요. 영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영토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 착실하게 성경을 찾아서 성경 본문과 장절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 장절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처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말하면 헤브론을 향해서. 가나안 땅이 그때 수도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지금 헤브론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검색해 보면 헤브론이라는 지명은 지금 말하자면 예루살렘 밑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에 바로 조금 아래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르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그러면서 또 15장 7절 18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뭘 주려고요? 이 땅을 주려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거할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을 향해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살아가고 또 그 땅에 머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또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또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다시 말해 헤브론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있어도 네가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 다시 말해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면, 예배하는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네가 우거하는 이 땅 곧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놓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 또 전달돼요? 야곱에게 전달돼. 야곱이 에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갖다 거짓말하고 팔고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셔.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야곱에게, 그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두고 계속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땅이 이제 또 누구에게까지 또 전달됐어요?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고 이제는 요셉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과 가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그 헤브론과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되는데,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까지 내려왔어요. 요셉이 준비한 땅으로. 거기서 이제 430년이 지난 겁니다. 430년이 지나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요셉을 통해 또 12 형제들에게 모아놓고 하나님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자녀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달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가정이에요. 그래,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모세에게 심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이어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향한 요셉의 유언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말은 그 시대에 누구죠? 야곱의 12 아들들과 70인의 그 가족과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뭘 메고 올라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언젠가는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인데, 그때에 내 유골,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갈 것을 맹세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하신 기업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요셉을 통해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농사 짓고 있는 백마지기, 열마지기, 논밭의 여러분의 땅에 방향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짓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은 237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와 가정과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다민족들과 병든 자들과 후대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품어야 될 오늘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땅입니다. 그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정탐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나서서 본인들이 우리가 들어갈 땅을 좀 미리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좋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 들어가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에, 우리의 생각에 뭔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2명의 이제는 각 지파의 12명의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12지파에 이제 그때 세웠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두령들과 지도자들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에 갔다 오려면 어때요? 40일 동안 가서 그 험한 산지를 가서 정탐하고 와야 되는데 늙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아마 그 중에 젊은 또 두령들을 하나님이 또 백성 중에서 하나님 불러내어서 또 세워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세워져서 보내는데 모세가 이제 정탐꾼들에게 가서 이제 분석하고 오라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오라 그러는데 뭐랍니까? 네게부를 통과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인지, 다시 말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조직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지, 뭔가 요새를 이루듯이 말하자면 이 진영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지, 또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거라. 그리고 그걸 살펴보고 가는 길에 어떻게 해라? 담대해라. 담대하게 가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분석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가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과일들을 꼭 가져와라. 과일들을. 그래,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 밑에 맨 남방에서부터 밑에 지방의 지역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말하자면 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거리는 약 160km 정도예요. 160km. 그럼 여기서 한 전주까지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대전까지 정도, 대전 좀 위에 한 천안까지 그 정도의 거리가 어쩌면 한 160km가 될까요? 뭐 그렇겠죠. 그만큼 조그만한 말하자면 동네란 말이에요. 면적으로 보자면 경상도 크기보다 어쩌면 작은, 면적으로서는 그렇게 작은 땅이에요. 그 땅을 오늘 이제 정탐을 하는데 장정들의 길로는 한 7일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7일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를 며칠 동안 오늘 돌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다시 말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이 와서 오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25절에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모여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한 동이를,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 여러분, 일단 이런 포도 재배하기 시작하면 돈 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 장정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포도송이가 커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가 큰 지역에서 이 사람들 뭐래 에스골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거인들, 네피림들이란 말이에요. 사단, 악령을 말하자면 네피림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말하자면, 그 인해서 말하자면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예요. 보았으며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중요한 건 보니까 어때요? 점점점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너무 크고 그 땅은 너무 기름지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 이제 옆에서 같이 올라간, 같이 정탐을 떠났던 갈렙이, 여기에서는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야, 조용히 해. 지금 조용히 해라. 뭐라 그래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뭐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그 땅을 이길 수 있고 취할 수 있다. 이게 갈렙의 어떤 용기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갈렙이 막 대단한 담대함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불신앙을 멈춰요, 안 멈춰요? 이런 또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한 말, 불신앙의 말, 뭐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말로 이르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과 죽음이 일어날 만큼 좋은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죽었던, 그럴 만큼 땅이 좋은 땅이라, 이제 이를테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어마어마하게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3m, 키가 3m짜리들. 그들 앞에서 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좀 이제 말씀 좀 듣고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맞죠.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사실이죠. 그런데 뭐요? 거짓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고, 나중에 여러분 확인된 바로 어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는지의 소문,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도우심이 이들 가운데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뭐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추측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요?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서 추측을 하는 이런 것까지 일어납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틀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교훈과 말씀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은 아닌데 어때요? 사람의 말로
이런저런 내 입장과 내 상황, 내 사정에 말하자면 가진 말로, 심지어는 자기 사상과 이념에 갇힌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 설득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일어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며 그 가는 길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고 입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또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내려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바로 자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일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기를 바라고 오늘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갈렙처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기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237 5천 복음화가 우리 계획입니까? 우리 계획이에요.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하고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이 고창과 호남 복음화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가정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믿고 오늘 여러분이 그 가정과 가문에서 또 그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돈을 못 받았대. 이 돈을 받아내려면 법적으로 하면 소송을 걸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신랑은 옆에서 안 믿는 신랑이니까 법을 걸어서 해버리자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회사도 살리고 같이 사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지난 한 1년이 넘어서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회사가 이번에 돈을 줬대요. 할렐루야. 그 옆에서 신랑이 봤대요. 뭘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한 믿음의 고백과 그 열매를 확인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당장 오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눈에 보기 좋은 말, 다시 말해 오늘 내 입장에 맞는 말,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말을 따라서 자꾸 가야 돼. 그러면 결국 어때요? 말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 따라 자꾸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또 질문하고 멈춰서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고 기다리고. 아멘. 모르겠거든 그냥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할 말이 없거든 생각 안 나 그냥 말하지 마세요. 말도 생각도 안 나는데 뭔 말을 입을 열어서 하다가 뭐 헛말이 나와본다니까. 그래 그 말에 얻어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237 5천 복음화, 전 세계 237 5천 종족, 그리고 고창에 와 있는 다민족과 다문화들, TSK,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땅을 함께 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땅, 나의 가나안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가나안, 나의 땅끝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237 5천 종족이 나의 가나안으로 붙잡아져야 되고요. 저 237 5천 종족으로 가기 전에 오늘 대한민국과 오늘 고창과 이 호남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땅, 나의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 땅을 나의 가나안이라고만 바라보는 게 그게 가나안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곳,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내 가족과 친척들, 형제들, 또 아는 사람들,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고창 복음화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호남의 복음화를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 영적인 가나안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분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멘. 이번 하나님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분석하고 믿음의 소통을 하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한 사람이 되라. 보는 건 다 같이 보잖아요. 보는 건 똑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뭐요?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을. 왜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수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12명의 정탐꾼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죠? 12명의 정탐꾼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12명의 역할이 뭐죠? 가서 본 대로, 확인한 대로 모세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갈 수 있다 없다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가서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를 믿음으로 모세에게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누가 내리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 인도를 받아가면 돼요. 아멘. 그게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보다 앞서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는 게 있어도, 혹시 여러분 눈에 보여진 게 있어도 여러분 말씀 앞에 멈춰서 기다리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그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이 땅을 살리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이 하는 또 내뱉는 그 말 앞에 내도 모르게 내 마음이 격해지고 내 마음이 요동하고, 그래 같이 맞싸우고 같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일단 막 말할 때는 듣고만 와야 돼요. 아멘.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증거를 나타낼 시간표와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 이 10명이 해야 될 역할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보고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그대로 보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는 말 하지 마시고 옳은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이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보고,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고, 더 중요한 건 어디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문제도 좌측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걸 보는 데도 오른쪽의 것을 보는 사람은 있고요, 똑같이 보는데도 가운데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정치로 이야기하면 좌우 중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복된 신앙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고 후대를 키우는 우리 어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명절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더 중요한 뭘 찾아라, 이제 나의 영적 가나안을, 나의 땅끝을 오늘 여러분 언약 안에서 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 땅을 분석하고 또 캠프 운동,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지역을 구석구석 복음 안에서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여러분 멋진 복음의 정탐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더 격동해져서 더 큰 문제는 이제 일어나 결국은 하나님의 또 진노를 당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우리 성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할 시간표와 때를 놓치지 마시고 40년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막바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알아듣는 말로 곧바로 들어갑시다. 예, 믿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갑시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